예, 오늘 말씀은 그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기드온이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단을 죽이고 또 이 근처에 있는 수국과 그 분우엘이라고 하는 망대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역.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는 입장이고 저쪽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뜻이라고 봐야죠. 하나의 성업의 그 뜻을 보면서 그래서 그 미디안적인 전체적인 그런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세바와 살문대가 있지만 수꽃과 분우의 망대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돕지 못하는 세력에 대해서 징벌하고가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약간 구경꾼 비슷한 교회 공동체의 3분의 1 정도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모든 행사나 아니면 교회적인 사업에 있어서 같이 연합되지 못하는 어떠한 무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다볼에서 죽인 내 어머니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기드온의 형제들이다라고 꼭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볼은 뜻이 깨어진 조각이고 파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출발선상에서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그 성도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온전히 얻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 미디안의 세력들이 믿음에 연약하게 눈을 어둡게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다 절망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영적 전쟁을 할 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골짜기에 넣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일곱 가나안의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모리 족속에서도 움직이고 그 히위 족속에서도 5 성읍 5 왕이 움직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움직이는 막강한 세력인데 그것이 말하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 사단의 문화 전통 관습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역사하는 왜곡된 사단적 왜곡된 가치관이나 사고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나타나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빛의 조명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 천국의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게 하는 그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어둠에 대해서 이것을 공격해 들어가는 기드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22절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제 그 미디안을 다 공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영적으로 진짜 막강하셔 세상적이지 않으셔 영적이셔 정말 하나님밖에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러는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그 기드온의 그 막강한 카리스마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우리의 사사가 되고 당신 아들들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손자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드온이 잘하니까 아들도 잘하고 그 밑에도 잘하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처럼 그렇게 왕권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들들도 지켜주지를 못하죠.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 아비멜렉한테 공격당할 때 이들은 전혀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네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기심의 극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네가 말할 때는 손자까지라도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하지만 정작 그 목사님의 부족함이 있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도와주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모든 성도가 다 자기 생명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 그렇게 훌륭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기도원이 이렇게 막강한 그런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영적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기도원이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말은 좋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네가 육안으로 생각할 때 이 기도원과 같은 목회자가 없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자기는 이럴 때는 다 자기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기도원도 이 미디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영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건 좋은데 뜻밖에도 이 기도원은 훨씬 더 영적 전쟁을 더 깊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미디안은 한 사람을 취득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 우리의 육적인 나라가 아니다. 영의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는 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액션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있다라는 것은 제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영향은 있었어요. 육적인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미디안의 그 기도원의 300 용사와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같이.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았죠.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 이제 떡하니 어떻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고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귀고리를 할 때는 이 기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기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금은 우리가 보통 정금같이 나온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할 때 고난을 통하여서 이 미디안의 세력에서도 그러죠. 새해은 포도주 틀에서 죽인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금고기리는 엄청난 고급한 신앙인 것 같은 그런 색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드온은 이 금으로 된 귀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뒷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인데 옛날에는 그 무지했던 시절이라 오늘날은 또 눈이 열린 것 같아도 그 에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구약을 또 다루지 않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 에봇이 이렇게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금으로도 엄청나게 좋게 에봇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 옷을, 겉에 입는 옷을. 그런데 사람들이 일단 무지하니까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봇한테. 근데 이 메시지가 어디하고 맥락을 비슷하게 하냐면은 그 출애굽을 할 때 아론이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40일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나?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육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가져오게 한 거죠. 근데 금을 가져와서 던졌더니 그게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이 송아지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은 송아지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금 귀고리를 가져와서 이것을 각기 탈취한 것을 그 가운데 던져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에봇과 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미디안적 신앙을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빠져나오지 못한 어느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금과 같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수고가 결과물이 뭐냐면은 그 내용이 송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봇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과 같은 거를 대충 뭐를 말하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너무나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의 중심 세력이 구제거나 헌신이거나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많이 하거나 막 이런 거 이렇게 보이는 것에 있어서 너무 치중하는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 뭐 여전도회니 뭐니 이런 게 다 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나의 이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거 자유하면서 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게 약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 금으로 하는 거는 여기선 미디안 사람인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마엘 사람과 이 미디안 사람은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 아말렉도 같은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같은 동일한 공통 분모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선한 행동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건 주님을 많이 아는 거고 주님에 의한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백날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실상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것이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안적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어떠한 것을 딱 지적해서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최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어릴 때 믿음이에요. 어릴 때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걸 해봐야 돼요. 그 최선을 다해봐야 내가 나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최선 속에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것을 넘어간 사람은 알지만 이것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이 금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형상을 딱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우리의 믿음에 가는 쪽에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단 급하면 저도 이제 이 믿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겁나 열심히 설쳤던 때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어요. 내가 육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지나오고 나니까 그것은 그냥 나의 그냥 발버둥 같은 거, 허적거리는 거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그거겠지만 그걸 지나고 나니까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걸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나의 최선은 최선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거룩과 용서와 오래 참는 것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지 나의 최선이 그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이 기드온과 전체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처럼 본인들의 최선을 다해서 금과 같은 에봇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데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죠. 금을 던져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목회자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에봇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도 이것이 올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을 올가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한계가 세상 사람들처럼 착한 척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것까지가 이 기드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여기가 한계가 아니거든요. 기드온은 그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신앙의 한계에서 이 사사는 여기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 걷어들인 금, 세상적인 금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서 가져온 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금을 가져가잖아요. 그 애굽에서.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만 이 실제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이동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믿음에서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금을 아론은 출애굽할 때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도원은 그거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고 성도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의 최선이 최고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요. 은금 폐물을 가져가요. 근데 실상 이것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애굽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나에게 내 마음을 뺏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워져 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반석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주춧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믿음이 또 있어요. 이 세워져가는 믿음은 나의 가장 귀한 보물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 속에 나의 최선도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건 되지 않는데 기초는 될 수 있어요. 그 기초가 뭐냐면 나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한 것은 주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서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은 에봇으로 만들어져요. 제사장의 옷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잡아야 되는데 에봇 제사장의 옷으로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잡는 거죠. 모양만. 예, 그래서 이 금은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초승달은 그 아세라상을 상징하는 것 속에 많이 나오는데 이 뒤에 보면은 그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미디안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크리스찬들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미신적인 발언들.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집을 살 때 처음 집을 사면 그 집에 들어가면 재수가 없다더라.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행운이 온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적인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할머니들도 그렇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미신적인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결혼할 때 며느리 때문에 어떻게 됐다. 며느리를 잘 얻어야 집안이 잘 된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며느리가 오면은 훌륭한 그 시댁에서 이 부족한 며느리를 잘 이끌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며느리한테 네가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하면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효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효자가 좋은데 이 효자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며느리하고 이 아들 사이에 시아버지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우리 전통 속에서 이게 편을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가 못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계속해서 엄마,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이 둘이 하나가 못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유교적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화와 전통 속에 사단적 문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와 아들이 온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여력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되었으면 이 아들과 며느리가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이 결혼한 자녀들을 분리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다가 말뚝을 받고 이렇게 줄로다가 묶어놔가지고 이 아들은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매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 사단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올가매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운이다 뭐 이런 거. 결혼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초승달 장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는
우리가 이제 뭐 신화적으로 볼 때는 풍요의 여신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실상은 원래 행복이다, 행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진인 것처럼 유사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어? 행복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행운을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도 그 미디안의 낙타한테 미디안은 낙타적 성질이 미디안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미디안이 나오면 낙타라고 표현을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도. 그래서 이 낙타 목에 있었던 이 초승달 장식, 미신적인 성향, 사단적인 그런 것들이 이 사단이 우리를 이 초승달의 이런 우리 부적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달아놓으면 행운이 온다 이래서 뭐 인디언 영화, 미국 영화 같으면 인디언 그거 할 때 달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 비스무리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걸어놓으면 행운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사단의 세력을 불러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무당 아줌마들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되지만 무당 아줌마들이 이렇게 떠들어놓은 사단의 그 유언비어에 사람들이 보통 민감하게 거기에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거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집에 잘만 된다면 하나님이 있고 뭐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통치권으로 이 기드온이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미디안의 왕의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한 이 세상적인 질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사단의 문화권으로 되어 있고 사단이 다 그렇게 그물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여자 남자부터 너희들은 그물에 걸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 남자가 어떠한 존재고 어떻게 우리가 사단한테 눈이 어두워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천되고 올가매졌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우리는 남자의 사명, 아내의 사명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두운 대로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미디안의 정서대로 미디안의 그 자주색 왕 복을 입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살아가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은 미디안을 없애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나라는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까지까지 간 거예요. 기드온은. 그런데 가나안의 7족속까지 다 쳐서 물질렀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였죠. 천국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였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러지만 실상 그들의 삶의 내용이 세상적인 그 질서와 문화와 전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하나만 붙들고 있고 착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한계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낙타 목에 들렸던 사슬, 그래서 아직도 이들은 이 종의 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진도를, 믿음의 성숙도와 진도를 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브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이들에게는 그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형상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애썼는데 그들의 정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행동했던 믿음의 세계의 한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이것을 지나서 훨씬 더 가나안의 7족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가나안의 7족속을 공격해낸 그 내용이 블레셋에서 바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까지 나아갈 때 이것을 승리하는 믿음이다,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드온은 오브라에 두었다. 오브라는 그 아기 사슴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출발선상에서도 이 오브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서부터 계속해서 그 지역을 이동합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은 이스라엘 전체가 계속 옮기는데 그게 뭐냐면 다 믿음의 영역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나중에는 부엘세바에 거하게 되죠. 오랫동안 야곱 같은 경우는 부엘세바에 이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갑자기 더 증폭이 되면서 이 야곱이 어디에 가냐면 부엘세바에 가요. 지금 이제 당장 내일 모레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굳이 부엘세바까지 이사해서 거기 머물다가 갈 필요가 없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을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도 그 부엘세바의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죽을 때도 오그라에서 죽어요. 애기사슴인 거죠. 이 애기사슴은 아가서에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아가서에 보면은 그 노루와 사슴이 나와요. 아무사슴.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을 하는 거고 숫사슴이 나와요. 창문 틈을 보는 숫사슴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기사슴이 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직 어리다. 신부된 믿음에서 연약한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상태다라는 건데 이 기드온이 오그라에서 죽습니다. 예, 출발할 때도 오그라고 끝났을 때도 오그라요. 그래서 미디안만 정리하는 믿음이었지 더 성숙한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을 갈 때 어디까지가 각각의 믿음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그렇고 저도 뭐 이 미디안의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더디고 부족한 사람인데 이 미디안을 공격한 이 기드온의 세력과 이들의 무리가 이 40년 동안 이 미디안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를 만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다라는 것, 그리고 어린 신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굳건하거나 보다 더 세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믿음으로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은 이렇게 그 블레셋의 영역 속에서 움직였던 아비멜렉 왕과 같은 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드디어 기드온의 아들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미디안의 세력을 공격한 것으로서는 믿음을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나눠줄 만큼의 그런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그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제일 잘 하신 분이죠. 이삭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는 것은 이 이삭이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얼마든지 이 각계전투처럼 목회자가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믿음은 또 본인들이 다 이렇게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또 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어수선한 WCC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을 이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성숙되게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미디안적 신앙에서 훨씬 더 벗어나서 많은 영적 전쟁을 하는 아들과 딸들의 무리가 이 땅에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미디안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도 더러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육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반드시 창세기에서 말했던 우물 그리고 히이족 속에서 나오는 기본 사람들의 그런 것 속에서 나오는 우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예, 이 방법은 기도 속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예, 기도와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알면서도 늘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후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여 주셔서 부엘사바에 거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